게으른 자의 선택.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게으른 자들의 선택은 눈에 보기 좋고 쉬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생길임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은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게으른 자들은 쉬운 것만 선택할까요? 이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자신을 사로잡는 절실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생활의 목표가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 꿈이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비전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그 꿈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삶의 소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목표는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은 목표를 세우려 하지 않고 설령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갖가지 핑계를 동원하여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하자라고 설득하면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힘 안 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성경적 표현으로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 배다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는 원어적 의미로 창자입니다. 창자는 히브리식 사유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의 좌소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의 뜻은 저희 하나님은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요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처음에는 쉽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쉬고 싶은 대로 쉬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은 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따라서 계속 따라가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으름의 폐해를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깨달은 것만으로는 부지런히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잠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쓸데없는 일들을 나의 삶에서 몰아내겠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삶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구체적인 목표 없이 부지런히 살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좇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게으르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게을렀는지를 찾아 고쳐야 합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잠을 줄이고 TV 앞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많다면 TV를 치워버리십시오. 육체적으로는 게을렀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몹시 게을렀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영적 게으름을 타개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게으름을 파악하고 그 게으름의 단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게으름의 위험을 깨닫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가 분명해지고 자신이 그 목표대로 잘 살았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감사든 회개든 선명해지며 회복도 분명하고 성화의 진전도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막연하게 부지런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TV 프로그램 한 편 보고 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돼지가 깨끗이 씻고 나서도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고 개가 자신이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른 옛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을 고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듣기만 하는 것은 단지 설교를 즐기는 일입니다.
신자가 은혜를 받고도 삶이 그 말씀에 부응하지 않으면 말씀의 미각은 곧 상실됩니다. 삶의 미끄러짐, 마음의 미끄러짐이 말씀의 미각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자극이 오면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게을렀던 것을 회개했다면 무엇이 게을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구체적인 작정을 해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그것을 갉아먹으려 합니다. 게으른 욕구를 따라 사는 육체의 정욕이 그 일을 돕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거위는 매일 하나씩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아 주었는데 주인은 한 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그 거위를 죽이고 맙니다. 거위의 뱃속에 수천 개의 황금알이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욕심으로 인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거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거위 주인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마음을 바치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밭에 상추를 뜯어 먹을 때도 잎만 뜯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뿌리에까지 칼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그 하루의 삶의 뿌리이며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시간을 쓰는 것은 순간의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다른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쓸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자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창조주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자유를 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의 위험.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의 모습을 마음에 두고 한 교훈을 취했습니다. 그 교훈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인간을 파멸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고 졸고 눕는 것이 죄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적인 것이 되고 나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계함에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본문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는 것의 결과를 가난과 궁핍이 밀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강도와 같이 예기치 못한 때에 찾아와 밀려오는 군사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좋은 것을 강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게을러지지 말고 의무에 충실하라는 권고입니다. 인간이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하고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힘들면 눕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자거나 졸거나 눕는 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게으름과 마음의 부패로 주어진 의무에 충실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열렬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비로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결국 그의 게으름은 패역한 삶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맛보는 신앙의 진수. 부지런한 삶과 신령한 영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는 깨어짐이 풍부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일의 성패를 떠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깨뜨려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잘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의 성패를 떠나 늘 마음에 부담이 남습니다. 하던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가 힘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이 성취되지 못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는 가난한 마음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실천을 통해서 그 진수를 맛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당위성,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의 필요성, 성화의 길 등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수는 단지 책상에 앉아 그것이 무엇인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구도자적인 축으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 속에서, 기도의 진수는 기도를 실천하는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아예 이러한 실천을 방해하여 신자로 하여금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치 인공위성이 끊임없이 지구를 돌지만 한 번도 지구와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우리에게서 참다운 신앙이 꽃피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관한 책 읽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 많이 한 사람 데려다가 특강 듣고, 거룩해지라고 하면 거룩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고,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 데려다 간증 듣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신앙을 즐기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스스로 살아본 만큼 깊어집니다. 삶의 영역을 떠난 신앙은 의무를 저버린 신앙이며, 의무를 저버린 신앙은 한낱 영적 유희일 뿐입니다. 주님 위해 살 시간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강도는 지옥으로 가고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평생 자기 좋을 대로 살았을 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아보고 그분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았지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 차마 구원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기꺼이 천국 가는 길의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지만 그 강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은 목숨이 끊어져가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 강도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할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을 들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며칠간이라도 말미를 주어 주님을 섬기라고 했다면
그는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과 같은 강도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강도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시간이 남아있고 섬김 받으실 주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주님을 위해 열렬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피 묻은 전투복을 천국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어떠셨습니까? 책의 전체 부분을 다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부분으로 또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포기하겠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닌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으름에서 나는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책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책 읽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